교회 안의 탕자, 교회 밖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2부 순서로 우리 시상식이 있습니다. 예터 어워즈.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레드카펫 깔린 거 보시죠. 포토존도 보이시고 바로 진행할 테니까 제가 오늘 5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5분보다는 조금 길 것 같은데 아무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를 탕자에 대입시킵니다. 내가 탕자 같은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맞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였다고요? 탕자의 형.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네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아버지의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는 뭐 아버지를 거역하고 막 밖을 뛰쳐나가거나 장기간 집을 나간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제 눈에. 그래서 우리는 뭐 딱히 탕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탕자의 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탕자도 탕자의 형도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1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철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탕자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다 써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자기의 삶을 뉘우쳐서 회개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왔죠. 배고파서 돌아온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탕자가 어떻게 회개를 해? 그가 돈 있을 때 전혀 회개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걸 후회한 거지. 그가 자기의 삶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한탄하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후회한 거예요. 후회. 돌아온 목적은 딱 하나. 배고파서. 근데 이 아버지는 참 이런 아버지가 잘 없죠, 그죠? 어릴 때 가출하고 나면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안아주는 아버지가 있나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고 하루 종일 두드려 맞고 또 한 대 더 맞죠, 그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괜찮은 것 같아. 배고파서 와도 괜찮고 돈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괜찮고 어떤 목적으로 왔든 다시 돌아온 것에 고마웠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이기적이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동생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상속받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상속 못 받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죽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딱 어느 날 다 써버리고 돌아왔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철없는 동생을 위해서 다시 채색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래질을 끼우고 물돼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가 잔치를 벌이고 있네. 그냥 저 영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 동생 때문에 미워했던 것도 있지만 아버지도 미웠던 거죠. 자기 자산을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였죠. 그래 이 아들이 따집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애원을 하죠. 애원을.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이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안을 어떤 집안이라고 하죠? 옛말에 어른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아들도 둘째 아들도 철없고 첫째 아들도 철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1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써버리고 창기와 놀아나며 이 모든 것을 재산을 탕진한 것에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첫째 아들은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는 집 나간 탕자,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 도찐개찐이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나 교회 밖에 있는 탕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몰매를 받고 지탄을 받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책망을 받는 이유는 지금 저 바깥에 술집에서 기웃거리거나 교도소에 잡혀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집 안에 있는 이 탕자, 욕심 많고 나는 저 둘째와 같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집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이 첫째 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밖의 탕자입니까? 교회 안의 탕자입니까?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는 교회 안의 탕자인 것 같아요. 저는 둘째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빛의 마술사라고 하죠.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의 영감을 받고 한 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의 한 장이 어떤 신학자들보다, 어떤 주석가들보다, 어떤 목회자들보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인데요, 저기 보면 저기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에게 유독 빛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고 있죠, 그죠? 그 빛이 어떤 사람의 얼굴에 임하고 있죠? 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로부터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게 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손을 보면 한 손은, 여러분 이 사진을 잘 알 거예요. 사진은 한 손은 남자 손처럼 굉장히 거칠고 한 손은 여자 손처럼 굉장히 가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봤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 15장의 주인공은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버지처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 손은 엄마처럼 여리고 눈물이 많고 기다리고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 형이 누굴까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저 그림에 형이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실이 저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 잘 돼.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데도 너무 잘 넘겨요. 우리 방송실 너무 칭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상징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주인들은 긴 옷들을 입었다고 해요. 하인들은 이게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옷을 많이 입었는데 주인은 저렇게 길게 늘어진, 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옷 같은 것도 상속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아버지의 얼굴의 빛이 저 아들에게 딱 전해지고 있죠. 근데 아들의 얼굴이 어때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뾰로뚱해 있죠.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장자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전곡으로 찌르고 있어요. 구원은 자기밖에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구원은 가지 않는다.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장자 너뿐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버려졌던, 내쳐졌던, 잃어버렸던 저 탕자를 자기 다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아들의, 큰아들의 손을 보세요.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 손은 시커멓고 한쪽 손은 하얗죠. 일부러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 안에 있는 악함이 이렇게 밝음을 딱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들 같은 탕자의 형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특히 교회 안에는요, 이 산성교회 오래된 토박이들이 있어요. 내가 낸데라는 사람, 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지난달에 온 새 가족한테 임원 자리도 주고 뭐 섬기는 찬양팀 자리도 주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알아주냐 하면서 그 집의 상속자로 눌러 붙어있는 이 큰아들 같은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처음 오더라도 환영하고 이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라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다. 저 이방인들을 내쳐버렸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이 그림에 이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아들의 발과 아들의 허리춤에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쪽 발은 벗겨져 있고 한쪽 발은 신발이 신겨져 있죠.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잘 신을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 이 둘째 아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철저히 그는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쪽 발에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는 칼을 가지고 있죠.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저 아버지의 유산인 칼을 왜 안 팔았을까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칼은 표지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상속자의 표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배고파서 지업 열매도 없었지만 그는 이 마지막 칼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나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 표지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며 영원히 가버릴 줄 알았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며 감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지금까지 이 관계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관계적인 신앙이 초반에는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관계적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아빠,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신앙이죠. 친구 때문에 교회 오는 신앙이죠. 찬양팀 봉사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신앙이죠. 교회 학교 교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신앙을 관계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뭐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저는 진짜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찬양팀을 하던 찬양팀 멤버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교회를 잘 안 와요. 그 안에 그 모임과 그 소그룹과 그 공동체에 있을 때는 자기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걸 내려놓는 순간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아래 고3까지는 있다가 타지로 대학을 가버리면 교회를 안 가요. 그게 부모님 안에 있었던 신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런 관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신앙.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교회 학교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임원을 하든 안 하든, 찬양팀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관계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아들 둘이가 아버지의 품에 있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관계적인 신앙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친한 친구랑 교회 가다가 친한 친구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말씀을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동안 부모님 안에 가려져 있던 관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친구 때문에 다녔던 신앙에서 벗어나고, 봉사 때문에, 임원 때문에, 찬양팀 때문에, 어떤 모임 때문에, 뭐 때문에 했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탕자와 탕자의 형의 신앙을 벗어나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할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죠.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정말 당대 지성인이었죠. 나치가 이 독일을 장악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거기에 반항했던, 반박했던, 그래서 그 나치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결국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한 장을 써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금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죽기 직전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그렇게 걸어가길 결단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니 할렐루야. 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초보적인 신앙에 매여서 내 이기적인 욕심에 매여서 살아왔던 신앙인이라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들이 이 탕자와 탕자의 형처럼 이기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이용해서 좋은 직장 가고, 예수님 이용해서 복 받고, 예수님 이용해서 잘 되고,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밖에 몰랐고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관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12월 말일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 지혜와 총명을 물부터 기름 부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각 팀들과 소그룹들과 모든 일들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선한 힘에 감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능력과 힘에 의지하여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까지 매여있던 신앙이고 누구 때문에 다녔던 신앙이라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헌금으로, 또한 절기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신년 감사의 예물로, 성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어린 나이부터, 이 젊음의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 선한 힘에 감사하여 새해를 시작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하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